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저녁 이 귀하고 특별한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더불어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도 이 현장과 동일한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말씀, 그 귀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고난 내 영혼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루고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두루 살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고단함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모시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진정한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여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두려우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전율을 느끼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알아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느끼는 이러한 이미지와 감정들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느끼는 그 이해를 다 말하기가 어렵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험과 이해에 따라서 자신에게 더 와닿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사람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유해진 날에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이셨고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은 여호와의 은혜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에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한 본문입니다.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삶의 실제 체험이자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누구보다 다사다난했고 또 아주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큼 더욱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랬죠.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나서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지명됩니다. 그런 뒤에는 과연 왕이 될 사람답게 청소년의 나이로 블레셋의 장수인 거인 골리앗을 쳐부수고 일약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순탄했을까요? 사울의 질투를 받은 나머지 사울에게 쫓기는 기나긴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 쫓기는 와중에도 블레셋을 비롯한 아말렉이나 다른 이민족들의 공격을 당하고 전투를 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또 때론 굶주리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도 받는 등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함께 있는 공동체로부터 원망을 받고 큰 화를 당할 뻔도 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어땠나요? 순탄했나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승전을 올렸지만 이제는 내부의 적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본인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에 빠지기도 했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평생 달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기도 하고 자기의 왕궁에서 자기가 쫓겨나야 되기도 했으며 또 요압 같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통제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면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이 시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요새가 되신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간증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러한 간증의 노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과 또 어떤 각별한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들이 다 각자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크던 작던 각자마다 전부 다르며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늘 달고 살았던 경제적인 문제와
또 군에서와 운동할 때 겪었던 물리적인 위협들, 그리고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각종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정말 많이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간증이 되었고 저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간증이 되고 또 노래가 되지요. 설령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이 없으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 또 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찬송하며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우리 사무엘하 22장의 전반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아멘.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신의 반석이시요 요새시며 구원의 뿔이셨습니다.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바로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암벽과 구렬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산악 속에 있는 엔게디 요새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는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이 반석에서 그늘을 얻었고 전쟁할 때에는 추격자들을 피해서 이 요새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생명이 간당간당한 것 같았지만 다윗은 끝내 생존했고 그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신에게 가장 와닿는 친근한 사물로서 빗대어서 반석과 요새, 망대, 피할 바위, 또 방패 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다윗의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으며 구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혹시 아시나요? 재작년 여름에 굉장히 히트쳤던 그런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그 군대 내의 폭력과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시사하는 그런 굉장히 히트를 친 그런 드라마였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군에서 근무했던 그 근무지는 백령도의 그 해병 육려단이었는데요. 그곳은 섬이라서 훈련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구타 및 가혹행위가 유독 많았습니다. 지금은 해병대 내에서 그 구타 및 가혹행위가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그 2007년도에는 그 폭력이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유도 모르고 포상에 이렇게 끌려 올라가서 주먹으로 목을 맞고 여기 명치를 맞고 이 약한 안 보이는 부위를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기 장로님들은 특히 그때 군대 생활은 다 그러셨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육군이어도. 아무튼 그런 굉장히 힘든 때를 보냈는데 그때 저는 특별히 한 원수 같은 최고참 선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궁지에 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맞는 건 다 괜찮은데 그 최고참 선임이 저를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보자마자. 그래가지고 궁지에 몰고 저를 자꾸 내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압박을 당해서 제가 진짜 견디다 못해서 하극상을 하자 하고선 진짜 극단적인 마음을 먹고 하극상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때려 눕히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그 상황이 제가 다 우여곡절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까스로 지나가게 되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생활했던 후임병은 그 병영지에서 탈영도 했어요. 정말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이 그런 고난을 겪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백령도에서 탈영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대에서도 그 DP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른 부대에서도 와가지고 무장을 하고 막 같이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런 일도 벌어지고 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군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끝내 잘 이겨내고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그 상황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쟁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중에 하나님이 제 삶에 일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셨고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가운데서 저는 극단적인 일을 분명히 행했을 것을 제가 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피난처시요 진정한 요새가 되셨습니다. 저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지요. 우리는 때로 고난 중에 이런 불평불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말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고난을 당할 때 제가 숱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원망입니다. 우리는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때로 분노하고 가슴에 응어리가 지며 화를 안고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이 그러했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러했으며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평생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과 고난, 박해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시험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한 고난들이 내게 있지 않도록 간구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난은 우리에게 끊이지 않을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고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가운데 기다렸으며 또 그 기도들은 끝내 다 응답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가운데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은 정말 반석 같은 분이셨고 또 요새 같은 하나님이셨으며 방패와 산성 같은 분이셨음을 실제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위험한 중에 그 급박한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기이해하면서 의아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셨다면 내가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임을 본인은 분명히 체험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런 생생한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피부로 느끼는 삶이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나의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삶 속에서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5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이 시적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위협의 상황들을 잘 묘사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둘러싸고 불의의 홍수가 일어나서 자신을 두렵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자신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에워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펼쳐집니까? 생각지 못한 질병에 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어쩌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겠습니다. 설령 다윗과 같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큰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이 고난이 이 일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상황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상황이 분명하게 나아지거나 개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자신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고 또 아뢰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환난과 시련을 겪어보셨습니까? 사실 그때는 정말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망연자실해서 힘이 빠지고 아무런 의지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쫓기고 어두우며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손에 힘이 풀리고 무릎이 연약해지는 그런 때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나의 주, 우리 주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하실 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 아뢰며 부르짖으십시오. 저의 경우 이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수세에 몰리고 또 그 타이밍에 저와 가족들은 악재에 악재가 겹쳐서 정말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저는 이 하루하루를 정말 제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버티듯이 살았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본능적으로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에 지하 예배당에 가서 2년 동안 매일매일 제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그 카카오톡 닉네임이 데이빗 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한 세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 데이빗이 어떤 의미냐? 우리 권영순 장로님도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너무 위로를 받고 또 그 기간을 이 시편을 통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너무 제 삶에 와닿아서 너무 비슷하게 느껴져서 그 심정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2년 동안 보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은 그 상황에도 저를 놀랍도록 보호해 주셨고 또 그 이후로는 더욱 놀랍도록 회복해 하셨으며 저는 20대 동안 그 기간이 지난 그 20대 동안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수많은 버라이어티한 또 역동적인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미국도 보내주시고 막 별의별 그런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살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이런 은혜가 너무나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놀랍게 회복시키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는 제가 이 웃는 것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렸었어요. 정말 웃으려고 웃는데 사람들은 제가 썩소리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군대에서 제가 나중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걸 고치게 되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저를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설령 그 일에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귀중하게 보십니다. 기도의 향연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 중에도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실제로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어떠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그 백성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8절부터 20절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너무 길어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 이미지는 신의 산의 거룩한 용사로서 강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하고 영화로우신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을 구원하고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음을 분명히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이렇도록 강하고 놀랍고 또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신의 산에 두려운 모습으로 영광 중에 임하셨던 강림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삶의 실제적으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다윗보다 강한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사 수많은 원수와 악한 자들에게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원수와 모든 악한 상황으로부터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모든 행위대로 갚는 분이십니다. 21절부터 25절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행위를 따라 갚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웠습니까? 공의를 행하는 삶이었습니까? 24절부터 25절도 함께 읽어보죠.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신은 여호와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자신의 의로운 대로 자신의 깨끗한 대로 자신에게 갚으셨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일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윗 스스로의 의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살았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한 이러한 말들은 자신의 자랑을 그 교만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삶을 인정해주고 계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잘잘못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인생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동시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다윗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건짐을 받았을 뿐입니다. 만약 다윗의 표현 그대로 공의의 잣대로 정확하게 들이댔다면 다윗이 과연 살아남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죄만 해도 굉장히 여럿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24절에 내가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의로움보다 우리의 악한 죄악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고백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되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반석 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실 수 있으며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화목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우리 대신에 본인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우리 모두의 제물이 되셔서 대신 값을 치르셨죠.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게 되어서 사탄의 나라에서부터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행하신 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과 행하심을 높이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반석이 되시고 또 똑같이 요새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심한 환난과 고난들을 하나님은 알아주시며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한 어려움과 고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 보호,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사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더욱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비록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고난과 많은 역경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 주심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 설령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박해받는 가운데 설령 생명을 잃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묘사한 그런 심판주 하나님은 훗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윗이 알았던 그 두려우신 심판주 하나님, 그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정말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셔서 온 우주적인 대심판을 베푸시고 우리의 원수들에게 철저한 보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고난 중에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요새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합시다. 그 구원의 반석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 18편에 시편 18편에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시다.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나만의 노래를 써내려가는 그런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2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평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반석, 영원한 요새, 방패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어떠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께만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평생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간증하고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택하신 은혜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 그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반석과 요새와 방패와 피할 바위 되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간증과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께만 부르짖고 간구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아뢰고 해결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 의탁드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나의 삶 가운데 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한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또한 그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그 말씀을 조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신비에 새기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락 성도님, 항암을 잘 이겨내고 정신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고재욱 장로님,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심장을 털고 일어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금순 권사님, 이은숙 권사님, 허리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박선일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정영 장로님, 코로나 이후에 몸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집사님, 코로나 후유증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그 침상을 털고 일어나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치유하시고 다시금 침상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싸매시며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간증하는 이들이 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를 받으면 그걸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시기 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윈터 복음 스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윈터 복음 스쿨을 통하여서 참여한 성도님들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개인과 부서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또한 그 후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의왕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윈터 복음 스쿨이 진행 중에 있는데 참여한 성도님들이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복음의 유창한 삶을 살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다음 세대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생의 완전한 그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개인과 부서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 예배의 처소로 발돋움하고 아마 진정한 삶이 그 변화되는 하나님 그 부흥의 은혜가 하나님 경험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그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복음을 충만히 거두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중에도 일하시는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의왕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과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서 아버지 온 세계 만민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백성과 방언과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하나님 그런 의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부흥의 불길이 이 의왕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어서 아버지 우리 지역과 사회를 바꾸며 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또한 온 민족과 아시아와 모든 나라와 하나님 모든 민족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변화의 씨앗이 아버지 그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변화되는 원년이 하나님 이면 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왕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함께 하신